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적으로 지키는 삶의 원칙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그러한 삶의 원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당시 유대 율법주의와 그 전통 가르침에 100%, 200%, 300% 확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당시 바울은 어떠한 헌신도 희생도 감수할 만큼 대단한 삶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 9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울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모조리 다 끌어내서 죄를 판결하고 감옥에 투옥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메섹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360km나 떨어진 곳인데 굳이 그곳까지 가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겠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곳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엄청난 확신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또 잡아서 예루살렘 먼 곳까지 끌고 와서 형벌을 주려고 하던 것 같습니다. 참 인정도 없고 잔인한 모습이죠. 그 일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몇 사람은 다메섹으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지역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그를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에 깜짝 놀란 것인지 무엇인지 자신은 땅에 떨어지고 엎드리게 되었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는 나를 괴롭히느냐? 이런 식의 핍박보다는 좀 더 원어적인 느낌을 살리면 왜 너는 나를 대적하여 왜 그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전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 당시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의 신앙과 신학과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세상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만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예전 바울이 이제는 겁먹고 두려움에 느끼며 물어보는 것이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당시 사울은 아마도 자신이 그동안 목숨처럼 철저히 믿어왔던 그 유대인의 모든 신념과 집념, 그 사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저 사람의 아들,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사기치고 거짓 선지자로 아주 무시하던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울하든 말든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해도 싸는 전혀 불쌍하지 않는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당시 사울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초자연적인 빛이 자신에게 비추고 그것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을 때 자신이 그동안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모든 것들에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 잘못된 믿음이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8, 9절에 보면 그가 정말 황망할 만큼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사흘이나 먹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예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면서 예수님께 대적할 때 갑자기 벼락 맞아도 죽어도 마땅한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의 용서와 회개를 베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회개하도록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떠신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구름이 점점 쌓아갈 때, 나도 예전에 바울처럼 호련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었으면, 또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참된 증거는 신기한 이적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또한 핍박하고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각자 인생의 영적인 여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쟁하고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는 죽고 나는 고난을 받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 대신 전쟁의 용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도 여러분, 개인의 삶과 진로 가운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너무 기죽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각과 그 방법이 우리들의 삶을 리드하며 예수님의 생각과 그 방법이 우리들의 삶을 해결하고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감당하도록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주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모든 승리로 역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